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도로 성경 찾는 시간을 안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주보 보시고 성경부터 먼저 찾아 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목사님 야박하게 성경 찾을 시간도 안 주냐. 우리 교회가 예배가 딱 60분에 끝납니다. 대표기도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요. 모든 게 다 짧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지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이 이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고 아마 그 기한은 AD 한 50년경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아름다운 성경,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불신자들도 이 성경 구절을 다 알 정도로 아마 이 성경 구절은 지성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은 불교의 유명한 스님이 법문을 하면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자기가 허락도 안 받고 강론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아름다운 이 본문은 고린도 전후서인데요, AD 55년경에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는 시시각각으로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의 근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눈물로 쓴 편지, 사도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눈물로 쓴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눈물로 쓴 목회적인 권면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사도가 어쩌다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정황을 살펴보면서 그런 배경 하에서 사도가 눈물로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입니다 라고 썼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편지는 더 아름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로마 당시에 굉장한 도시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자들은 한 2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도시는 육로가 아주 발전되어 있고 해상 수송 능력도 뛰어나서 2개의 항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가 아주 부흥했죠. 여러분, 그리스는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림픽보다 조금 낮은 단계 축제가 이 그리머스라는 축제가 있었는데, 이 축제가 바로 고린도에서 열렸을 만큼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리스를 다녀왔는데 사진을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이게 고린도 전경입니다. 지금은 화려했던 로마 시대의 유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저 포도농사 짓는 전형적인 그리스의 농촌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도시의 높은 산에 바로 이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당연히 여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든가
또 고린도의 수호신인 포세이돈 신전도 여기에 너무 저렇게 저보다 빨리 가시면 안 됩니다. 가이드 말을 들으면서 가셔야 되지.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그다음 그림. 여기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내려다보는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가이드의 고난을 무릅쓰고 가이드의 핍박을 무릅쓰고 위에 고집을 부리면서 올라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고린도는 항구가 있었다는 거죠. 배가 들어오는 곳이었다는 거죠. 아드리아해와 에게해 이런 것들이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이제 아고라입니다. 아고라는 고린도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시 로마의 모든 도시들은 아고라 광장이 있죠. 우리 지금 광화문입니다. 여기에서 집회들이 열리고 또 재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지금은 이제 흔적만 남아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십시오. 흔적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고린도 운하인데요. 당시에 이 포크레인도 없는데 어떻게 저리 운하를 팠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 운하는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운하고요. 그만큼 고린도가 육상 교통과 해상 교통이 발전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굉장한 도시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가 좀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 성적 타락, 세속화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티아조마이라는 단어 자체가 간음을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이름 자체가 간음입니다. 간음. 그러니까 이 도시가 얼마나 방종한 도시였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선교 활동을 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지만, 고린도 교회는 토양이 너무 안 좋습니다. 문화적, 사회적 배경이 너무 세속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고 하는 유명한 편지를 우리에게 남겨주게 된 배경은 이런 맥락 속에서 이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죠. 고린도 교회는 극심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 간의 문제를 사회법정에 가서 서슴없이 고소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또 성적 타락이 교회 안에까지 흘러 들어왔고 결혼 제도가 문란했습니다. 또 우상 숭배와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가 있었고, 또 성찬과 애찬이 굉장히 무질서했습니다. 또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십을 부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가장 세상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그 목회적 겉면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요약을 해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준 목회적 겉면은 먼저는 십자가를 주목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보다 다른 것들을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십자가였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를 주목한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주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문명권 안에서, 특히 고린도 안에서는 십자가는 사람들이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또 세상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싫어하는 십자가가 고린도 교인들이 진짜 붙들어야 할 보화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가치를 알지 못했고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한 채 로마의 세속적인 문화에 막 죽은 물고기처럼 떠내려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을 지켜 산다는 게 진짜 어려운 시대입니다. 요즘 세상에 나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콧방귀를 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굳게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세대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저는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등부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그 청소년 사역을 하는 분들의 통계를 보면 예수 믿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한 반에, 한 클래스에 1명 정도만이 예수를 믿는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다 부모들의 근심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린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또한 사도는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 목회적 권면을 주는데,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로마 법에 의해서 시민권자에게 주는 자유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특별히 고린도가 그랬습니다. 고린도는 퇴역 군인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퇴역 군인들에게 이렇게 주거를 제공하고 많은 세제 혜택을 주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인들은 평생을 로마의 군인으로 살았고 로마 정부가 제공해주는 특권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였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에도 그대로 접목되다 보니까 신앙도 뭡니까? 방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 멋대로 하겠다,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1세기 로마 문명권에 있는 교회들에게는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갈라디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유를 마음껏 사용했고 마음껏 사용한 걸 넘어가서 방종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그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가 허용하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거주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주는 자유함도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나 자신을 위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 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하는데, 자기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는 것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장성한 사람인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교회의 유익한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유를 말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목사님 이거 나 자유 아닙니까? 자유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은 유익한가 안 한가를 생각해보고, 이게 아무 유익이 없다면 자유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덕을 생각해야 됩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말과 은행이 그렇게 하면 덕스럽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입에서 말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 말이 덕스러운가를 생각하고, 이게 덕이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말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차이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가 있는가? 질서가 있는가? 또 사랑으로 행하는가? 이런 것을 고려하라고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사랑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랑이라는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름대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은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성도들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열정이 있었고, 특별히 방언하는 것에 대하여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 보니까 방언을 하는데
성숙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 기분에 취해서 방언하더라는 거죠. 교회의 유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서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은 일종의 자기 과시적인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질서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무질서하게 방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처방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0절로 31절입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 교회에 방언도 하고 은사가 그렇게 많은데 고린도 교회 수준은 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으면 고린도 교회가 성숙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엉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은사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를 너희들에게 소개하겠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13장에 넘어와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비로소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릅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본래 너무 익숙한 것은 귀한 줄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참 얼마나 아름다운 성경입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토록 아름다운 말씀을 여러분 혹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혹시 어떤 책을 읽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문장,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혹시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고 하면 역적이 되는 겁니다. 이때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렇지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진짜 얼마나 아름다운 글입니까? 남강 이성훈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성경을 넣어줬습니다. 남강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매료됩니다. 남강은 당시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동양의 학문과 서양의 학문을 다 섭렵한 학자였죠. 근데 그가 감옥에서 성경을 처음 읽은 거예요. 성경을 처음 읽는데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강은 깜짝 놀라죠. 자기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동양과 서양의 책을 읽었지만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남강은 충격에 빠집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남강은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가진 오산학교를 세우게 되고 고당 조만식 장로님을 교장 선생님으로 모셔서 구한말에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오산학교, 대부분 다 오산학교 출신입니다. 거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진 교회와 이 말씀을 가진 읽은 배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과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말로 할 수 없는 격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걸 읽은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야, 이 말씀을 받고 읽고 배우고 노래 부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분명히 놀라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가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아마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13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에게 시작. 당신이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당신에게 사랑이 없으면 당신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아프리카의 우물을 100개를 파도 사랑이 없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년의 무리들이 주님께 나와서 주여 우리가 죽게 왔나이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 왜 그런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아버지 병자를 고쳤나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것이 불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주님 앞에 뭐 갖다 내도 안 돼요. 그냥 다 베일입니다. 베일.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7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까지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최후 시작. 최후까지.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이제 이게 모조품이 있습니다. 가짜죠. 진품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 특징이 어떻습니까? 며칠 쓰다 보면 고장이 나서 못 써요. 며칠 쓰다 보면 고장이 나서 못 써요. 근데 진품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어떤 전자제품 이런 것들은요, 극한의 환경에 살아남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뭡니까? 기온이 50도 올라가도 막 작동이 되는지를 테스트한 다음에 우리한테 제품이 나오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하 20도에서도 막 작동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고 모든 것을 만들거든요. 근데 모조품은 뭡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근데 진품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극한의 상황에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진짜 진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거 못 견딥니다. 오래 못 갑니다. 교회 와서 뭐 등록하고 막 어느 날 보면 없어요. 어느 날 보면 없어요. 오래 못 가는 거죠. 왜 오래 못 가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으며가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진품에는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하는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견디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평생 믿는데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데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절대 없습니다. 상처받고요, 시험 들고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조품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방 고장이 나고 쓰레기가 됩니다. 하지만 진품은 성능을 제대로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최후까지 살아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충성되기 봉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마지막 신앙의 생존자로 우리를 세워줍니다. 자, 이제 고린도서 13장 8절부터 12절 마지막 단락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에 모든 것은 사라져도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 예언도 사라지고, 예언이 뭡니까? 설교도 다 없어져요. 방언도 다 사라져요. 모든 것은 사라지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한 가지는 뭐더라고요? 사랑은 영원하더라. 할렐루야.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사랑만이 끝까지 남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랍니까?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도 거기에 감히 비교 대상군이 아닌 거예요. 사랑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 안에 기독교의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은사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죽어가는 것도 다 되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가정도 되살아납니다. 교회도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기독교 신앙의 요약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토정 비결 안 보고 별자리 안 보고 저만 치고 부적 안 갖고 다니면 나는 일계명을 지킨 거냐?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면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핍니다.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면 일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나는 이것도 행하였나이다 저것도 행하였나이다 술도 안 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죠.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잔뜩 종교적 우울주의로 가득 차 있는 거, 자기들이 최고라는 것이 최고. 그 병은 고칠 약이 없습니다. 고칠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비록 성적인 죄와 도둑질과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계명을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시고, 제가 그렇게 말씀했죠.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인생이 힘든 분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장 힘든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야 되고 자신에 대하여 긍휼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합니다. 왜? 너무 힘든 인생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도 사랑해야 되고요. 직장도 사랑해야 돼요. 직장 가서 막 욕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사장, 김 사장 막 욕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 직장이 있어서 살지 않습니까? 직장을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님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가 됩시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답이며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주여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저 둘째 녀석 저 울퉁불퉁한데 저 녀석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며느리가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이 주는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하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푸른초장교회가 30주년을 맞게 되는데 저는 우리 푸른초장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30주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내년 한 해에는 그동안에도 우리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지만 내년 한 해에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 하시는 일들에 하나님 더 특별한 은혜를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하게 나려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제가 가지게 되었어요. 내년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6년도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기대감이 굉장히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이 교회와 함께 충성해온 이름도 빛도 시건시내온 수많은 남녀 종들을 2026년도에 지금까지도 축복해 주었지만 2026년도에 하나님 아낌없고 담이 없는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저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그리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이 이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있는데 사랑이 좀 모자랍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느낍니다. 그동안에 사랑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내가 사랑으로 했느냐, 그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이 사회에서든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